여러분 예배의 능력을 믿으시죠? 오늘 예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반드시 달라질 줄 믿습니다. 저도 여기 청년부 출신이잖아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나의 삶은 달라지지 않을까? 왜 나의 삶은 예배 드려도 여전히 똑같을까?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니구나. 달라지는구나. 달라지고 있구나. 그거 사탄의 거짓말이구나. 자,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사모하면서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기대와 소망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배드리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반드시 달라질 것이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는 새로워질 것이다. 나의 악습은 끊어질 것이고 나의 믿음은 새로워질 것이고 나의 신앙의 문제, 나의 믿음의 문제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해결될 것이다. 그 해결의 키워드가 오늘 저 김명준 전도사가 하는 말씀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는 마음을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콧구멍은 항상 내면의 시궁창 냄새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콧구멍은 항상 내면의 시궁창 냄새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러분 무슨 말이 나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내면의 악취에 항상 우리 코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타협하고 항상 변화할 수밖에 없는, 변질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때 아무리 뜨거웠던 사람도, 한때 아무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 한 몸을 질러야겠다 헌신했던 사람도요 변질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여러분 변질된 사람, 타락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쓰레기다 라고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반드시 변질됩니다. 사람은요 누구든 반드시 희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시간이 소중한 것입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변질되고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갑자기 비열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갑자기 쓰러지는 나무는 없습니다. 갑자기 이혼하게 되는 부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갑자기 분열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십자가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십자가인데요. 혹시 여러분이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희석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겁지 않고 식어버린 사람도요 한 번에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서서하게 마음 가운데 침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에 대한 침식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십니까? 두 번째,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십니까? 두 번째,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만약 이 두 가지 질문에 네 전도사님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놓치면 내일은 우리에게 기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나에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뜨거웠는지 아시죠? 초대교회가 왜 자신들의 물건을 다 팔아서 서로 통용하고 나눌 수 있었는지 아세요? 주님이 당장에 오늘 오실 것처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에 아까 제가 한 두 가지의 질문에 여러분 마음이 고민된다면, 갈등된다면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날은 언제라고요? 오늘이요. 오늘 밤에 주님 오실 수 있다니까요.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 믿음 안에 산다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발적 고난에 동참한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언제 가장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요 나쁘지 않은 대학에 나쁘지 않은 과정을 거쳐서 꽤 좋은 회사에 있었어요. 세계에서 한 10위 정도 되는 제약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뒀어요. 그리고서 제가 신학교에 가니까요. 그때부터 제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를 만나면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그때만큼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을 때가 없어요. 왜죠?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사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진짜 행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새요.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 요새 잘 보시면 영성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먹고 기도하고 인도하면서 그런 영화 책도 있었죠. 제가 회사 동료를 한번 만났습니다. 동료를 만난 동기예요. 동기가 저 밥을 한번 사준다고 해서 서울역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그 친구는 와인을 한 잔을 하고 전 사이다를 한 잔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야, 너는 왜 그걸 해? 왜냐면 본인이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랑 동갑인데 실증이 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진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부러워는 합니다. 그러나 감동을 주지도 못합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부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거요 사람들이 부러워는 해요. 근데 우리가 성공한다고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는 없어요. 언제 감동을 받아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때, 자발적인 고난에 동참할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인이에요. 미국인인데 히말라야 아시죠? 에베레스트산 등산하는 거예요. 등산하는데 여러분 크레도스라고 아세요? 깊은 절벽이 있어요. 등산하다 보면 거기 빠지면 죽어요. 그래서 등산가들은요 보통 줄로 서로를 이렇게 묶어놓고 다니죠. 어쨌든 깊은 절벽에 가는데 2명이었는데 한 사람이 빠진 거예요. 친동생이었어요. 등산가에. 근데 빠져버려서 같이 딸려가는 거예요. 살려면 어떻게 해요? 줄을 끊어야 돼요. 내 친동생인데 이 등산가가 줄을 끊었을까요? 안 끊었을까요? 참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줄 끊었어요. 자기가 살아왔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형 등산가에 대해서 욕했을까요? 어쩔 수밖에 없었던 일이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요 뉴스에서 지혜로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게 전문가들이 얘기한 거였어요. 그런 상황에선 너라도 살려면 줄을 끊어야 된다. 여러분 요 사건이 일어난 몇 년 후에요. 한국인 등산가한테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자기 동료예요. 동생도 아니고 동료인데 빠진 거예요. 절벽에. 근데요 이 등산가 30대 남성이셨는데요.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거예요. 끝까지 실험을 하다가 구조했어요. 살아나왔어요. 근데 손가락 8개를 잘랐어요. 이런 반응을 원했어요. 이런 반응을. 왜냐면요 우리는 이런 희생, 자발적인 고난, 헌신을 볼 때 잘했다, 지혜롭다,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보통 하진 않아요. 안타깝다, 딱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 탈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거 미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잘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탈진할 수 있다는 건 그럼 난 그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서 조금 더 지혜롭게 잘 쉬고 회복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는 건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나도 살고 너도 살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가요 출애굽을 했어요. 아세요? 출애굽을 했는데 애들이 너무 반항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반항했냐면 아니 우리 애굽에서 그냥 고기 먹다가 죽게 하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서 고생하게 해 라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열을 받으신 건데 성경에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열을 어떻게 받았냐면 싹 다 죽여버려야지.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신명기에 보면 보통 우리가요 열받잖아요. 사람들이 말 안 들으면 하나님 쟤 죽여버리고 싶어요. 저 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통 말이죠. 야 그래도 이렇게 내 사랑하는 자녀야.
근데 모세는 여기 거꾸로 일어나요. 하나님이요,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말려요.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어질지라도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럼 모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는 못했겠지만 십자가의 정신을 갖고 있는 참된 리더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해요. 십자가 첫 번째 키워드, 자발적인 고난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좋은 사업가가 돼서 돈 많이 버는 것 부러워는 하지만 감동받진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할 때, 여러분의 자발적인 헌신과 고난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 감동받아요. 여러분, 목사나 전도사는요, 이게 선택했잖아요. 직업이잖아요. 근데 왜 리더들의 삶에 우리 청년들이 감동받는지 아시죠? 자발적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발적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을 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이었듯이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악덕 기업의 사장님이 아니십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긴장해야 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야, 너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서서히 알아갑니다. 주님과 깊어질수록 처음에는 희미해도요, 명확해집니다. 그 길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사명을 거부하고 거절할 때요, 주님은요, 억지로 그 사명을 강요하시지는 않습니다. 주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물론 여러분에게 고난도 주시고요, 여러분을 혼내기도 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명의 자리로 이렇게 이끄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그 십자가의 삶에서, 사명의 삶에서 거절하시고 거부하신다면 그 십자가는 다른 누군가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쩌다가 진 사람이 한 명 등장해요. 아세요? 구련의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름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시몬 베드로 이름이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시몬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원래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요, 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절대 그렇게까지 안 합니다. 주님, 제가 지킬 겁니다. 그랬던 제자들이요, 십자가부터 도망가죠. 그랬더니 그 십자가를 누가 지게 하세요?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뜬금없이 등장시켜서 지게 하시죠. 제자들이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은요,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저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인데, 저 십자가 예수님이 힘들고 지칠 때 저 십자가 내가 지려고 했던 십자가인데 라고 바라보며 통곡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있을 때 고등부 선생님 할 때 한 여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을 열심히 하시는 여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이랑 제가 교제를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전도사 하기 전이에요. 선생님, 명준 선생님 참 뜨거운데 비전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나눴는데, 그때 제가 막 의료 선교하고 싶고 막 의사 되고 싶고 막 그랬을 때거든요. 전 그런 일 하고 싶습니다. 그때 저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저는 사실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선생님, 제가 왜 이렇게 이 주일학교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제가 청년 때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이 뜨겁게 주셨대요. 근데 본인이 그분의 간증이에요. 제가 몇 번을 거절했대요. 그랬더니 본인에게 암이 찾아왔대요. 본인은 그때 기도하면서 혹시 이게 나를 하나님의 북한 선교로 부르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있었지만, 제가 해석한 게 아니고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본인이 거절하셨대요. 그리고 평범하게 살아갔대요. 지금 나이 들고 돌아보니 너무 후회된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일학교라도 아이들을 섬기는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사명의 길로 이끄시지만 우리가 거절하고 거절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주님 배없는 날에 통곡하면서 그 십자가 내가 질걸. 그 십자가가 어떤 축복인지 알았으면 그거 내가 감당할걸. 이런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사명을 볼 수 있는, 우리가 그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그 사명을 거울 삼아 볼 수 있는 누군가를 항상 허락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자들의 자리를 대신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야, 이게 네 십자가야. 돌아와. 또 누가 있었을까요? 사울의 자리를 대신한 다윗이 있었습니다. 사울은요, 다윗이 경쟁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사울도 사랑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게 허락하신 이유는요, 다윗을 보면서 사울은 깨달았어야 돼요. 저거 내 모습이었는데. 야, 나도 저렇게 청년의 때에 하나님 신실하게 사랑했었는데,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가 살았었는데, 나 정치적 욕심 그때 없었는데. 또 누가 있었을까요? 다윗의 자리를 대신한 우리야 장군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요, 이제 좀 변질된 거예요. 다윗도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날에 이제 다윗은 원래 전쟁터에 나갔거든요. 어느 날 그냥 궁정에서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업무를 보고 있다가 심심한 거죠. 그래서 옥상을 좀 거닐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집에 창문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여인이 샤워하는 걸 보잖아요. 마음에 음욕을 품어가지고 밤에 그 여인을 오라고 해서 가늠하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첫날 밤에 아이를 갖잖아요. 그 아이의 진짜 아빠, 그 아이의 아내의 남편, 그러니까 그 가늠했던 여인의 남편이 우리야 장군이잖아요. 그 다윗이 머리를 굴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랬듯이 항상 우리가 잘못하면 머리 굴리듯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서 급하게 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그러죠? 아세요? 술을 먹여요, 술을. 우리야 장군이 술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어떻게 하기가 안 먹죠? 왕이시여, 나의 충실한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왕이 주시는 이 연회를 즐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절하죠? 다윗은요, 이 우리야 장군을 보고요, 깨달았어야 되죠. 야, 저거 내 모습인데. 근데 다윗은 거기서 그걸 못 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야 장군을 집으로 보내요. 야, 자고 와. 아내랑 자고 와. 근데 우리야 장군이 집에 가서 아내랑 자요, 안 자요? 앉아요. 계단에서 자요. 왜요? 아니, 우리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랑 편하게 자? 이러고요. 다윗은요, 우리야 장군을 보고요, 자신의 사명을 새롭게 깨달았어야 돼요. 저건 내 모습이다. 또 있어요.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했던 마리아가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라는 여자가요, 창녀였다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추측을 해요. 같은 여자일 거라고.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향유 옥합을 깨요. 자신의 전 재산, 나들 향유 깹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그걸 보고요, 판단하죠. 야, 저걸로 가난한 사람 도울 수 있었다면 참 좋을 텐데 돈을 함부로 쓰는구나.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그때 보고 깨달았어야 돼요. 야, 저거 내 모습이었는데. 주님한테 저렇게 돈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모습, 주님을 따르는 저 처음에 내 모습이었는데, 내가 돈 욕심 들기 전에, 돈맛 들기 전에 저건 내 모습이었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도요, 여러분의 사명을, 여러분이 잃어버린 그 자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울이 있어요. 그걸 보고 깨달으셔야 돼요. 저거 내 모습이었는데. 저거 정말 하나님 사랑했던 내 모습이었는데. 그리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명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명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베드로가요, 이제 십자가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야, 베드로야, 이제 네가 젊을 때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돌아다녔거니와 네가 늙어서는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갈 것이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요한은요?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걷다 보면 비교될 때가 참 많아요. 쟤는 저렇게, 나는 이렇게.
나도 저렇게. 근데 우리는 각자의 십자가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주님의 뜻이지, 제가 무슨 십자가 1톤짜리 지고 간다고, 나 십자가는 100kg짜리인데, 나도 저 1톤짜리 십자가 지고 싶다. 부럽다. 제가 막 금 십자가 지고 가는 것 같다고, 나는 왜 이렇게 나무 십자가, 나 왜 이래? 이러면서 부러워하는 게 아니죠. 우리 각자의 십자가가 있어요. 문제는 그 십자가를 놓치는 것이죠. 그럼 제가 이 신앙 사역을 시작할 때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면 주변에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게 고민이었어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생각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김명주 전사 책을 많이 읽어야 돼. 김명주 전사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김명주 전사 교양 서적을 많이 읽어. 김명주 전사 하루에 기도 3시간씩 해. 다 달라요. 근데 모든 목사님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다 달라요. 고민에 빠졌어요. 야, 뭐가 진짜 중요하지? 나는 사역하면서 무슨 사역을 해야 되지? 기도를 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영준아, 나는 너에게 내가 맡기는 사명이 있다. 사람들이 너한테 하라고 하는 것, 너가 하고 싶은 것, 해야 될 것 참 많지만 내가 너한테 시키는 걸 해라. 그럼 너가 춤추듯이 사역하게 될 것이다. 이 표현이 참 시적이고 좋았어요. 너가 춤추듯이 사역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 다윗이 입었던 갑옷이었어요. 갑옷. 다윗이요, 골리앗이랑 싸우려고 전쟁터에 나가길 결정하죠. 그리고 나서 얘가 너무 초라하니까 사울 왕이요,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줘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입어보고 아이 불편해. 그리고 벗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진다는 건 예수님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나에게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인가? 혹시 내가 쟤처럼 되고 싶어서, 혹시 내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다른 옷 입고 삐걱거리고 있지 않는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한테 십자가에 대해서 참 많은 교훈을 듣고 받았습니다. 예수님은요, 반복적으로 여러 번 얘기하셨거든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근데 제자들이요, 진짜 십자가를 배운 교훈의 수업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어디셨는지 아실까요?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걸 봤을 때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걸 많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구나. 근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뭔지.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올라가시는 걸 실제로 본 거예요. 그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걸. 그때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진정으로. 야, 저게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거구나. 저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삶이구나.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결국 우리가 자발적인 고난에 동참한다, 그리고 사명을 지고 간다는 것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님한테 집중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경험하셨는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게 정말 언제 와닿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걸 봤을 때라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처절하게 십자가 지셨어요. 그때부터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저게 십자가 지는 거구나. 저게 십자가 지는 거구나. 그럼 십자가를 진다는 건 조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조금 내가 막 이렇게 헌신하고, 저 사람에게 조금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게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실제 십자가를 지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확인사살,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얘기할, 너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너의 자아를 죽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한창 잘 나가실 때가 있었죠? 그때 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말인가요? 야, 나는 참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 그래서 나는 잘 곳도 없어. 너 그래도 괜찮니? 너 그래도 나 따라오겠니? 청년한테 질문하죠. 여러분, 이 청년 어디 갔어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이후에 나오지도 않아요. 어디 갔는지 몰라요. 찾을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님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가 쫓아가지 않으면 우린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또 한 명 나와요. 부자 청년이 나오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야, 네 부자구나. 네 가진 재물 다 팔고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이 부자는 어떻게 됐는지는 나와 있어요. 이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갔더라. 우리도 고백은 해요. 주님, 내가 주님 쫓아갈게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널 축복할게. 너 나 믿으면 참 좋아. 너 나한테 위로받으니까 참 좋지? 그런 게 아니라요. 야, 너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니? 너 나를 위해서 고생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좁은 문인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이 좁은 문을 큰 문으로 만들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내 친구들에 의해서 안 믿을 것 같아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좁은 문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기로 결정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청년들을 신방을 하면 물론 힘드니까 그렇겠지. 또 이런 얘기하면 김영희 교사님은 청년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한다고. 청년들 신방하면 10명 하면 10명 다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 힘들죠. 위로해주죠. 근데 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다 만났던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잘 믿는 청년들이 이렇게 힘들면 진짜 힘든 세상은 누가 위로해주나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예수 믿는 게 원래 힘든 거지. 제가 너무 꼰대죠. 그렇게 얘기는 안 했어요. 얼굴에 대고. 속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쉬운 건 아니죠. 리더 여러분, 리더가 쉽나요? 여러분, 우리 리더 하면서 학교 수업 들으면서 직장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또 교회 섬기고 잠도 못 자요. 잠도 못 자. 저 다크서클이 늘 생긴 거예요. 리더할 때. 여러분, 예수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각오하는 우리가 우리 예수를 힘들다를 항상 달고 산다면 정말 예수가 없는 세상은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를 가나 교회가 위기고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여러분 아시죠?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러나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힘든가? 주를 둘러보세요. 아직도 예수 믿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무엇이 힘든가? 교회 먹을 것이 없나요? 교회 수련회 할 재정이 없나요? 교회 악기를 연주할 악기가 없나요? 무엇이 힘든가? 예수의 십자가만 회복하면 되는 건 아닌가? 우리가 정말 힘든 건 우리에게 예수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정신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닌가요, 여러분? 좀 힘들면 어때요? 우리는 천국 있잖아요. 좀 희생하면 어때요?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살리려다가 좀 탈진하면 어때요?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저는 믿어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한참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요새 부르지 않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 다음 뭐죠?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이 찬양을요, 제가 최근에 잘 못 불렀어요. 왜냐면 이 찬양을 부르면 숨이 턱턱 막혀요. 힘들잖아요, 우리 사실. 버겁잖아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르면 좁은 문, 좁은 길을 주에 십자가 지고 막 가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찬양을 보통 많이 불러요, 요새? 고단한 인생길. 저 나빠서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균형이 필요해요. 주님한테 위로받고 축복받고 행복해지는 것도 중요한데,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젊음을 포기할게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건강을 포기할게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부자 될 수 있는데 포기할게요. 그 희생과 고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병에 걸릴지라도, 그럼 제 가족 가운데 핍박받을지라도 제가 주님을 쫓아갈게요. 그 균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 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따라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등을 보고 따라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갓 오신 분들, 여러분을 믿지 않는 가족들, 갓 신앙생활 시작한 분들은요, 우리의 등을 보고 따라오거든요. 아, 저기 예수 믿는 거구나. 아, 저기 십자가 지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제 20대 초반도 있지만요, 우리가요, 이제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아세요?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세대예요. 우리는 이제 기성세대예요, 여러분. 성인이시잖아요. 차세대. 청년부한테 붙이지 않죠. 고등부까지 차세대예요, 차세대. 한석교회도. 그들이요,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온다고요.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는 모습을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후배님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친구야, 내가 부자 될 수 있고, 내가 잘 나갈 수 있고, 내가 성공할 수 있지만, 내가 더 잠잘 수 있지만, 내가 더 잘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것들 포기했거든? 근데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럼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고 이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왜냐면 이 신앙, 이 위인들을 보고 막 선배들을 보면, 사도 바울, 바로 옆에 뭐 양화진에 가도 선교사님들 무덤이 있고, 또 대한민국의 유명한 뭐 주기철 목사님,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 보면 어떻게 저분들은 저렇게 저런 순간에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들고 살 수가 있었을까? 왜냐면요,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계셨어요. 누군지 아세요? 일제시대 때 목사님이세요. 신사참배를 안 하셔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안희숙 권사님이라고 그분과 같이 감방 생활을 하시는 분이,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분과 나눈 대화를 간증 책을 냈어요. 그 책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감옥에서 나눈 대화예요. 대화인데, 목사님은 혹시 감옥에서 나가시게 된다면 무엇을 가장하고 싶으십니까? 주기철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족을 보고 싶습니다. 자녀들도 있었거든요. 맛있는 걸 먹고 싶습니다. 편하게 누워 자고 싶었습니다. 그럼 아시죠? 그 시대에서 감옥에서 고문이 엄청났어요. 안 재우고 조그만데 서대문형무소 한 번씩 가봤잖아요. 근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이 감옥에서 나가 자유를 얻게 된다면 강단에서 다시 한번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유롭게 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슈퍼맨 같이 보이는 사람들, 절대 쓰러지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도 결국 사람이었겠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제가 테니스나 탁구, 배구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보면 아무리 잘하는 팀도 질 위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더라고요. 근데 랭킹 1위 하는 팀은 기적같이 거기서 계속 이기고요.
이렇게 꼴등하는 팀은 기적같이 그 위기에서 계속 져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우리 삶에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아, 나 이제 주님 그만 쫓아가고 싶다. 아, 나 이제 좀 십자가 좀 포기하고 싶다. 아, 난 이제 못하겠다.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한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아니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도 감옥에서 밤새 있다 보면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맨날 성고문 당하고 안 자고 물고문 당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이런 믿음의 고백만 했겠어요? 아, 절대 아니죠. 하나님, 나 이제 포기하고 싶어요. 오늘 밤에라도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버티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주님과의 비밀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 아, 주님, 아, 전도사님, 십자가요. 제가 그래서 기독교가 거북해요. 부담돼요 라는 분들은요, 정말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비밀한 주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사람들은 결과만 보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어떤 선포를 하는 것만 보니까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아 라고 얘기할 뿐이지, 그런 신앙의 위인들도, 전도사도, 목사도, 권사도, 장로도 기도의 골방 가운데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으며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공급해 주시는 십자가의 위로가 있다고요. 왠지 아세요? 그 십자가를 먼저 지고 가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오늘 십자가로 초청해요. 제가 첫 번째 설교 시작할 때 두 가지 질문했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십니까? 두 번째, 그럼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요, 진짜 기쁨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교제하고 밥 먹고 떡볶이 먹고 찬양하고 그럴 때 누리는 기쁨은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알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기쁨의 반의 반도 안 돼요. 정말 한 주 동안 십자가 지고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해서, 정말 주님 배신하기 싫어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살다가 주일에 예배당에 탁 앉으면 얼마나 위로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크신지 몰라요.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삶이 없으니까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드리는 찬양이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위로가 없으니까. 인생이 살만하니까. 여러분, 십자가 지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십자가 지는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비밀한 관계를 여러분 잃어버리셨다면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하나님, 제가 사명을 잃어버렸었습니다. 제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그냥 내가 힘들다고만 생각했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다시 한번 새겨드립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